사무엘상 28장입니다. 28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28장 1절 2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4장을 잠시 보십시다. 24장 20절 21절 24장 20절 21절 자 24장 20절 22절 같이 봅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끊지 아니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여기 24장 20절 21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대화입니다. 자, 대화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손을 가지고 너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마라. 요거 약속해라. 맹세하라. 그렇게 서로가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자, 사울이 다윗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손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왕의 자리가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서느냐, 성경이 하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잠언 20장이 있습니다. 20장 28절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28절에서 왕은 그다음 뭡니까?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왕이 스스로 보호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자와 진리가 있어요. 그다음 그의 왕위도 무엇으로?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이나 대통령이 군사력이 많고 경호원을 많이 둔다고 그게 자기가 안전해지고 왕이 스스로 자기를 지키느냐?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보았어요. 왕이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인자와 진리가 있어요. 왕의 자리가 안전하고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자함이 있어요. 인자는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 인자라는 단어가 해석의 번역이 참 많은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가 왕을 보호하고 왕의 자리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왕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원수 만들어서는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왕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나라를 견고히 하는 비결이 뭐다? 인자와 진리다.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사울이요, 처음에 왕이 될 때 인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서 보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혔잖아요. 왕으로 뽑혔을 때 그 왕으로 뽑힌 것에 대해서 불량한 자들이 멸시를 했어요. 사울을 멸시해버렸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잠잠했어. 한 말을 말이 없었어.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가면은 이 암몬 사람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어. 그때 길르앗 사람들의 오른 눈을 뽑으면 우리가 화친하겠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욕한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때 사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이 좋은 날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용서하고 인자를 보여주었어. 사랑이 있었어. 이 사울이 처음에는 이런 인자함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 그런데 11장 14절에서 사울이 딱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첫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고 나서는 권력의 맛을 딱 보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그러고 나서는 사람과 진리는 없고, 이 다윗이 자기 사위인데도 라이벌로 생각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 이 사울은 사랑도 진리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왕으로서 자기 자리도, 자기는 지킬 수도 없고 자기 자리도 보호가 안 돼. 왜? 사랑과 진리가 없으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6장으로 가겠습니다. 26장에서 이 다윗이 사울과 마지막 대화에서 26장 21절 보시면은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되 내가 범죄했다. 이 사울이요, 다윗에게 내가 너한테 범죄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리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를 내가 해치지 않겠단 말이야. 그 다음 21절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하였다. 지금 사울이요, 다윗에게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자기 잘못을 시인했잖아.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실이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못 믿어. 다윗은 인자와 진리가 없는 이 사울 왕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27장에 어디로 도망을 가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믿을 수가 없어요. 블레셋 땅에 이제 다윗이 도망을 와서 27장 7절에 보면은 거기 얼마나 지금 머물렀습니까? 블레셋 땅에 1년 몇 개월? 4개월. 1년 4개월. 그래서 다윗은요, 이 블레셋 아기스 왕의 배려로 그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시끌하게 머물면서 다윗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딱 얻었어요. 마음을 딱 사로잡아버렸어요. 다윗이 여기에서. 그 이유를 보면은요, 27장 8절을 보시면은,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누구를? 그 술 사람과 그 다음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자, 다윗이 요 세 족속을 가서 침노해가지고 27장에 보면은 그놈들의 가축과 의복을 빼앗아왔다. 그러면 이 세 족속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술, 기르스, 아말렉이 유대 땅 남부 지역에 살고 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요 세 족속들이 유대 땅 남부에 살면서 이스라엘은 수시로 약탈한 거예요. 아말렉도 우리 잘 봤잖아요. 수시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살면서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요 세 족속을 치고 와서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물어서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요,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자, 다윗이 유다 네겝, 여리무엘 네겝, 된 사람 네겝을 친 건 아니잖아. 여기 네겝인데 뭐냐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드라이랜드, 건조한 사막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건조한 이 사막지대, 광야 지역,
여리무엘과 이 겐 사람이 있는 이 지역을 내가 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절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유다 내게 여기도 어디냐 하면 유다 남부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유다 남부를 치고 왔어. 그러니까 세 족속들에게 빼앗아온 것도 유다 남부고 아기스에게 살짝 말을 바꿔서 말한 것도 유다 남부야. 그러니까 어차피 유다 남부니까 다윗이 이렇게 살짝 보고를 달리했어. 근데 유다 남부를 치고 온 거는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아기스 마음을 지금 얻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기스 마음을 딱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는 거예요. 믿어버렸어. 27장 12절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믿고 그 다음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마음을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유다 네겝을 공격하고 왔으니까 아기스 생각하기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다윗이 내 부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요 다윗을 믿고 다윗을 영원히 자기 부하로 삼아서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 왕은 블레셋 왕은 이스라엘 이길 거란 말이지. 이런 계산을 가지고 다윗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절에 아기스 왕이 이제 다윗과 함께 치러 가는데 다윗이 지금 거절할 수가 없잖아. 1년 넘게 지금 블레셋 시글락 땅에 살면서 사울의 그 추격을 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다윗이 지금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28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쉬운 번역에 보면 물론이지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치러 가자니 이거 물론이지요. 쉬운 번역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28장 2절에 그러면 내가 너를 뭐로 삼는다?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자,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내 머리를 지키는 자라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보디가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확실하게 믿고 너는 이제 내 영원히 내 보디가드다. 그러니까 27장 12절에 영원히 내 부하고 28장 2절에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보디가드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디가드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 사울 왕은요, 이 블레셋이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데 굉장히 지금 당황을 했어요. 사울 왕. 그래서 28장 5절 보세요. 28장 5절 같이 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요, 보통 마음이 떨린 게 아니라 크게 떨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8장까지 오면서요, 사울 왕은 블레셋 때문에 3번 크게 놀랐어요. 13장, 17장, 28장 3번 그냥 크게 놀랐고.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이렇게 두려워서 크게 지금 떨고 있지만은 28장에 아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13장에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그 군사가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때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미도으로 가서 이겼잖아.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요나단은 지금 여기 28장에서도 요나단이 있어도 지금 요나단은 말이 없어. 그 다음 17장에서는 사울이 얼마나 떨었냐, 골리앗 때문에 떨었잖아. 그때 누구의 도움으로 이겨서? 다윗 때문에. 근데 28장은 지금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 인간관계 깨졌고 하나님 관계가 깨져 놓으니까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어. 다윗이 옆에 있었으면 다윗이 나가서 싸워줄 거 아니야.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보면은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 만만한 상대예요. 백전백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다윗에게. 근데 지금 다윗이 사울 손에 죽을까봐 지금 블레셋에서 도망을 가버렸죠. 싸워줄 사람이 없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구해도 하나님 말이 없어. 아예 막 대답도 안 해, 하나님. 28장 6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 꿈으로도 그 다음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해 주었잖아. 근데 지금 사울에게는 꿈으로도 계시도 없어. 말도 안 해. 그 다음 뭐냐 하면은 우림으로도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 다윗이 도망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배가 고프니까 떡을 얻어서 구해서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어가지고 도망을 갔어 다윗이. 근데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제사장 이 아히멜렉을 죽였잖아. 근데 그 제사장 아들이요 아비아달이라는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그 위험한 순간에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어. 그러면 에봇이라는 것은 우림과 둠빔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에봇이 없어. 제사장을 죽이면서 그 아들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으니까. 그럼 누가 이걸 이용하느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30장 한번 보세요. 30장 7절 보시면은 30장 7절에서 다윗이 아까 아히멜렉의 제사장은 사울에게 죽었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누구?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가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네. 그러니까 사울은 우림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는. 왜? 제사장마저도 죽이고 인간관계 다 끊어놨으니까 사울은 위급할 때 지금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 다윗이 지금 도움을 받잖아. 에봇을 가지고. 그 다음에 28장 여러분 6절에서 선지자로도 말이 없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25장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 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은 받아야 되겠는데 그 사울이 그러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28장 7절에 어디로 갔습니까? 자 28장 7절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러면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러 갔어요? 신접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무당을 찾아. 사울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어. 왜 신접한 자를 찾느냐? 그에게 가서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묻고 싶은 거야 지금. 앞일이 궁금한 거야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은데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갔다? 신접한 자, 무당에게 찾아갔어.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전쟁이 찾아갑니까? 왜 도전부 비결 봅니까? 앞일이 궁금하거든요.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 자꾸 물어보는 거. 여러분 나는 목회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목사가 이 설교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꼭 보면 어떤 권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거 안 좋아. 그게 나쁜 거야. 사람들은 꼭 자꾸 뭐 상담하고 물어본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았어야 돼. 사람들은 다 그래. 여러분 교회로 쭉 올라가 보면은 바로 좀 5,000원 한 번에 5,000원 쓰는 데 있대요. 앞에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또 그거 본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궁금한 거야. 내 한 일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걱정이 되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될 일은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안 될 일은 걱정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래저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 사울이 신접한
판자를 찾는 것은 앞으로 이 전쟁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었어. 그런데 사울이 이 무당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찾아갔습니까? 여러분 8절에 어떻게 해서 찾아갔어요? 그 모습이 뭐예요? 사울이 무슨 입었어요? 변장하고, 사울이 이렇게 다 변장하고 갔어. 무당을 찾아갔는데 변장하고 갔어. 변장해서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과 함께 갔는데 그들이 어느 때 갔어요?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그 다음 나를 위하여 신접한 무엇으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신접한 술법, 마술로 불러 올려라. 내가 불러 올리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변장하고, 왕이 변장하고 무당에게 갔는데 이 무당은 사울이 왕인지 몰랐지. 변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 무당에게 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무당이요 무슨 말을 했냐면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울이 온 걸 몰라. 그 사울에게 지금 이 무당이요 사울이 무당을 멸절시킨 것을 당신이 안다면 나로 하여금 죽은 사람 불러 올리라 해서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거 아니냐. 지금 무당이 화를 낸 거지. 여러분 3절을 보시면은 28장 3절에 사무엘이 지금 죽고 나서 사울이 뭐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그 다음 사울이 뭐 했어요? 사울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낸 적이 있었어.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에게 불효했던 자식이 부모가 죽고 나니까 후회가 돼. 그러고 나서 부모가 죽고 나서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이 불효 자식처럼 사무엘에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무당을 쫓아내고 죽이고 이런 짓을 사울이 했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지금 무당에게 와서 죽은 사람 불러 올리라 그러니까 무당이 날 죽이려고 불러 올리라 하느냐. 지금 무당이 화를 냈어.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 10절에서 그 말을 들은 사울이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뭐 했어요?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괜찮다. 이 일로 너가 벌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울을 보고 어느 신학자는요 이렇게 써놨어요. 사울의 신앙과 행동은 이파사판이다. 언제는 귀신 무당을 죽이고 쫓아내놓고는 이제 와서는 괜찮다. 불러 올리라. 그래서 사울을 갖다 뭐라고 그랬냐. 이파사판 신앙. 그래서 변장한 사울이 누구를 불러 올려라 그랬어요. 28장 11절에 누구를?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사무엘을. 여러분 사무엘이요 사울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을 내가 버렸다 하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온 밤을 새우면서 철하기도 했잖아. 사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은 대답도 없고 다윗은 도망가 버렸고 사무엘이 거기온 거야.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 거야. 이 어려울 때 지금 사무엘에게 안수기도라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단 말이야. 사무엘을 지금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무당에게 불러 올리라 할 때요. 무당이요. 바로 사무엘이다 그랬어. 그리고 12절에서 보면은 아니 무당이 바로 사무엘이다 큰 소리 치고 나서는 하는 소리가 사울이 변장한 걸 알아버렸어.
당신이 사울이 아니냐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무당 보고 그 점쟁이 보고 용하다는 말도 하지요. 예. 무당이 사울이 것을 알고 더 놀랬어. 왜? 죽을까 더 놀랬어.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했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 일은 없으니까. 무엇을 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무당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첫째는 무엇을 보았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무엇을 봤어요?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 모양은 어떠하더냐 물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이다 그러고 한 영이 땅에서 올라오고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다 하니까 14절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의 이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노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얼굴에 대고 절을 했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좀 뭔가 이상하잖아. 여러분 무당이 점쟁이한테 가면 첫 번째 뭘 누가 불러올리려 하면은 방울을 들고 딸랑딸랑딸랑 해야 되잖아. 그리고 뭘 이 주술을 외우면서 왔구나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사무엘이 왔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사울이 사무엘 불러올리려 하니까 바로 사무엘이 왔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무당이요 인심이 참 좋아. 어차피 거짓말인데 뭐 짜게 먹을 거 없잖아. 그런데 여기 멍청한 사울을 거다 대놓고 절을 해버린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간 게 큰 잘못이고 그 다음 죽은 자에게 절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이 참 어려운 것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 다음 16절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이 문제입니다. 자, 본문은 오늘 이 성경은 그러면 죽은 사무엘이 진짜 나타나서 사울과 대화하는 것 그렇게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사무엘이 진짜 어떻게 나와서 마치 사울과 대화하는 것처럼 15절 16절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예언하는 말이요 정확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경험 중에 하나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요. 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법 보였어. 자, 귀신 들린 여잔데 이 한 40대 여잔데 그때 이제 나도 부교육자고 담임 목사도 있고 청년들이 모여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안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입에서 하는 말이 내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쫓아낼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요. 이 여자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내버립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그러면 이 여자 속에 있는 이 귀신은 자기 어머니는 아니야. 이게 바로 귀신의 소리. 똑같이 귀신. 여러분 귀신은 속임의 분수입니다. 사람들 여기 속으면 안 돼. 이 여자 속에 있는 것은 어머니도 아니고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참 희한하게요. 그 인간의 젊은 여자 마음속 입에서 할머니 목소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지. 이거 귀신의 소리.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귀신이 하는 것은 짓은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15절 16절에 사무엘의 생전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요 사무엘로 표현되는 귀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부활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 땅에서 한 영이 올라왔다고 그랬어. 형체가 없잖아. 그런데 지금 사무엘과 지금 사울이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사무엘이 부활한 것도 아닌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지금 사울이 뭔가 노인이 겉옷을 입고 왔다 하니까 막 넓적넓적했잖아. 머리를 들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 것은 이 무당의 입을 빌려서 사무엘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거지. 지금 여기 사울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첫 마디가 15절 보시면 어떤 말을 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진짜 사무엘 같으면요 이런 소리 안 해요. 사무엘이 얼마나 아꼈는데 진짜 사무엘이 살아왔고 부활해서 와서 이런 소리 한다면 뭐라 하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마지막이다. 너 정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 소리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어쩌면 나를 괴롭게 해 이렇게 불러냈느냐. 이 말 자체는 벌써 다르다. 이게 귀신의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 사무엘이 짜증스럽게 말할 때 사울이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라.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해서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을 쳐들어왔고 하나님께 물어봐도 대답은 없고 그래서 내가 행할 일을 알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영매라고 합니다. 영매라고 하는데 정말 무당이 죽은 자의 영과 소통하고 불러 올릴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특별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를 일개 무당이 오라 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 잘 해석하고 잘 생각해야 돼요. 천국 간 영혼이 무당이 오라 한다고 올 수 있느냐? 절대 불러 올릴 수 없어요. 이건 귀신의 장난이에요. 여기 속으면 안 돼.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귀신들이 무당이 오라 하면 그냥 따라오고 그런 게 어디 있냐 세상에. 여러분 13절에서 영이 땅에서 올라왔다 했잖아. 그럼 여러분 사무엘은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고 선견자고 제사장. 그런데 그 영이 땅에서 올라올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죽어보세요. 전도서 3장 20절 죽어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인생들의 혼어. 그래서 누가 알냐? 영에 관한 지식을 알아요. 신접한 여자가 불러올린 영이 땅에서 왔다면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영은요 팬텀이에요. 우리나라 공군기 팬텀기가 있잖아. 팬텀이 뭐냐? 혼이고 이게 혼이라는 거. 귀신이 유령이라는 말. 그러면 13절에 이 영혼은 유령이고 귀신이. 여러분 이건 진짜로 알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귀신의 세계 무당 세계 보세요. 영혼이 부천에 떠돌아다니고 죽은 영혼을 무당이 부르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거 절대로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천국 간 영혼, 지옥 간 영혼 그 큰 구름이 있어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은 절대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서 사울과 대화한 게 아니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무엘 행세를 하는 귀신의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술을 외는 주절거리는 그런 신접한 자와 마술하는 자에게 가서 물어보면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하나님께 구하라.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산 자가,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쉬운 번역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인생은 산자가 죽은 자에게 구하는 이런 인생은 동이 트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럼 뭐야? 죽은 자와 마찬가지야.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쉬운 번역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자가 죽은 자에게 가서 인생의 앞날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은 모순이고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된 이 일을 무당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요, 다른 어떤 존재가요, 변경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어. 하나님이 결정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 문제를 가지고 무당에게 가서 물어본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끝장 봐야 돼요. 다른 곳에 가서 해결된 길이 없고 다른 어떤 무당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입니다. 2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7절 끝에 내 이웃 다윗에게 뭐 했습니까? 주셨느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다? 다윗에게,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 하나님은 이미 정해진 결정된 사실이에요. 이게 바꿔지지 않아. 무당에게 간다고 바꿔지지 않아.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했다. 아말렉이, 하나님은 다윗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한 죄가 사울은 이제 끝장나는데, 여러분 19절 보시면 언제 끝나느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넘기시리니. 언제? 내일. 이제 사울은 내일 죽습니다.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사무엘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은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울과 너의 아들들이 나처럼 죽은 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내일 죽는다.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한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았지만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울의 저주를 그대로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울은 키도 크잖아. 목에 머리가 하나 더 있잖아. 그 키가 큰 사람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는 그냥 엎드러지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28장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엎드려진 이 키가 큰 사람이 그냥 엎드려졌으니까 그 몰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기가 차지. 하루 밤나면 먹지도 않아. 내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사울은 맥이 풀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그런지 목사만 잘 안 들어. 무당이요, 한마디 하면은 무서워서 잘 들어. 무서워서 잘 들어. 여러분, 목사말 듣는 게 그렇게 사는 길이에요. 무당 한마디 하면 쩔쩔해. 무서워, 두려워가지고. 사무엘이 살아서 그렇게 말해도 불순종하더만 무당이 한마디 하니까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다리가 풀어지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울에게 무당이 무엇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어서 먹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자 24절로 가서 이 무당이 무엇을 해줬어요?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무교병을 만들었고. 자, 이 무당이 무엇을 잡았어요?
여러분 한참 유행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소고기 먹으면 뭐하나. 지금 여러분 사울이 여기에 딱 어울리는 말. 내일 죽는데 소고기 먹으면 뭐하나. 28장 8절에 사울이 신접한 여자를 밤에 찾아갔어. 28장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밤에 찾아와서 밤에 나갔어요. 여러분 밤에 인생이 되어버렸어. 자, 사울에게 앞에서 쭉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고 그 악령의 역사를 계속 시기 질투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악령에 시달린 그의 인생의 끝은 누구를 찾아갔느냐? 무당. 악령이 역사하는 무당을 찾아갔어. 그래서 사울은 신접한 여자가 주는 고기 먹고 그 밤에 나갔어. 그리고 내일이면 끝이 나.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미신적이고 무속적인 것하고는 가까이 하면 친해지면 안 돼. 세상 말로 그러면 부정타고 끝이 안 좋아. 여러분 무당 끝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 앞일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목사하고 상담을 해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왜 그리 점쟁이 찾아가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 부정탑니다. 그 가서 사주팔자 본다고 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정한 인생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풀어야지 어디 가서 풀겠느냐 말이야. 결국은 저주와 어둠밖에는 없어. 하나님이요, 여러분 문 닫으면 모든 길이 막히게 돼 있어. 하나님이 닫은 문은 무당도 귀신도 못 열어. 누가 열어도 인생의 답은 하나님밖에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아사 왕이 역대 14장에 보면 내가 죽게 부러졌습니다. 왜 부러졌느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 싸우면은 약한 자가 이기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아사왕은 이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밖에 약한 자를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우심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처럼 하나님이 대답이 없다고 제2, 제3의 방법이 있다고 다른 데 찾아가면 인생 끝나는 거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2장 6절 말씀이죠. 2장 7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인데 자기는 존귀 여기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날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으면 응답이 없다고 무당에게 가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서 자기 인생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인생 얼마나 쉽겠습니까? 고민하는 인생, 무슨 고민하는 인생이 있겠어요? 내 운명 저주를, 내 운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다른 신이 있고 그런 무당이 있으면 인생 사는 거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귀신이 역사해서 결국은 그 밤의 인생이 되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정보로 가고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사울처럼 변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